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확고부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전부 이단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응?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누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돕는자, 격려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와서 살길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을 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0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혜사를 보내주면 너희 안에 계시겠고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 계셨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사람들 앞에 계셨어요. 사람들 옆에 계셨어요. 사람처럼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들어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실 때 네? 어디에 계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 자 대표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시면 전선님 좀 나와서 전선님 글씨 글자 쓰세요. 그리스도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아들 좀 수고스럽지만 조금 속에서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받은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면 안 돼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론, 일의 결과 몇 쓰세요? 새 생명, 구원. 어떻게 구원했어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뭘 하심으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육신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승천하시고 하늘 보지 않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의 복음이 돼요. 피의 복음이 됩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게 피의 복음이 됩니다. 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셨다. 새 생명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까? 믿을 그 피의 복음이라고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는 표현.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다시는 실수가 없느냐? 육신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요. 성령님도 따라서라도 실수가 생겨요. 그때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는 거고, 회개한 사람의 실수, 기차 타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백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 잘못한 것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을 날로 강하게 만들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면 내가 새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직분과 신분. 저 허목사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죠, 목사. 신분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구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자녀권을 갖는 아들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요한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권이다. 자녀권 곧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 표현은 또 뭐냐?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양으로는 잠깐 쉬고 형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줬어.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독생자는 오직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 만족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 쓰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가지고 1장 몇 절로 쓰세요. 기억나요? 고우 4장 4절.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써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하고 고후 4장 4절, 고후 4장 4절.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 1장 15절. 그냥 골자만 쓰고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골 1장 15절.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3절. 왜 이거 쓰겠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권리를 갖는다. 자녀권을 갖는다. 자녀권이라고 써있어요. 자녀권. 동그라미 크게 넣고 자녀권 동그라미 크게. 예, 그렇지. 자녀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그 권리를 얻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자, 내가 예수 영접하면 누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아들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